어느새 지금 여기 서 있네. 생각조차 못했던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감사하기만 한 걸.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걸으리. 담담하게 이 길에 나서리. 쉬운 길을 찾았던 지난 날과 아쉬움은 소망으로 덮고 주어지는 인생의 길 위에 후회 없이 내 삶을 그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난 결코 포기할 수 없네. 조금씩 보인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었지. 인생의 끝에 내 삶을 반겨주리 기다리고 있으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서로 다른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았죠. 날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 무뎌져 서로가 있어도 볼 수 없었죠. 이젠 서로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밀게요. 우린 다르지만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의 꿈을 바라보며 온 거죠. 마음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이젠 주위를 보아요. 어색하고 어려워도 먼저 다가가 손 내민다면 다르지만 서로 채워갈 테죠. 하나의 꿈을 나눠가며 살겠죠. 맘의 높은 벽을 지워내고 함께 걸어가요. 우리 세상이 볼 수 없던 아름다운 흔적 새겨나갈 수 있도록 조금 느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주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이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18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은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감히 얼굴조차 들을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상처로부터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묶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신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밤을 지새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심령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고심하며 기도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경제를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모세의 충성과 바울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꿈과 환상과 비전을 품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세운 늘 푸른 교회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는 늘 푸른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대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을 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두려움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실패로 끝이 날까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닥쳐오는 환난은 수없이 많습니다. 질병, 사고, 경제적 파산, 이러한 개인적 환난 외에도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전쟁의 위험, 코로나 공포,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고 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끝난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큰 두려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이런 실패, 환난, 죽음의 두려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는 행복과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기대하는 행복과 평안을 지금도 찾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기대하는 행복과 평안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절망만 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행복과 평안이 이 땅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행복과 평안이 이 땅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심판이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28장 11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모든 사람과 빼앗겼던 성전의 기구들이 2년이 못 뛰어 가나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래서 이 하나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포로살이가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2년 안에 끝난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처럼 2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포로살이의 기간은 자꾸만 길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스라엘은 이제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오늘 읽은 본문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의 포로살이가 2년이면 끝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과는 다르게 70년간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이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2년이 아니라 70년. 그러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37장 27절에 보면은 오히려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여러분, 이때의 시대적 환경을 살펴보시면은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요,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처한 개인적인 사정 또한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남는 것 없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닌가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혼란한 시대,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럼 두려움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9장 전체를 살펴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4절, 8절, 10절, 16절, 17절, 21절, 25절, 32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11절, 19절, 23절, 30절 또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에 두 번, 또 32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29장에서만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총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20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할지니라 들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아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고통, 이스라엘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죄인 성범죄를 저지르고 교만한 죄 등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경고하며 촉구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습게 알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어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포로로 붙잡혀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전에 예레미야 28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2년이면 포로살이를 끝내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거짓말을 이스라엘은 잘도 들었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를 가니라.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된 말로 뻥입니다. 뻥.
그런데 포로살이가 2년이면 끝난다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이 뻥을 사람들은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세상 소리에는 귀가 밝아 감각도 탁월한데 하나님의 말씀엔 귀를 막습니다. 연예인이나 신문 방송의 보도는 어찌나 신뢰하는지 열을 내며 외칩니다. 그러나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엔 귀를 막습니다. 물론 예배도 참석하고 설교도 듣습니다. 성경도 읽지만 그러나 정보일 뿐입니다. 전혀 삶에 적용하거나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야단도 맞고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들겨 패면 무조건 나쁜 줄 압니다. 그리고 잘못해도 야단도 안 맞고 매도 안 맞고 뽀뽀만 해주면 좋은 줄 압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유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반대입니다. 잘못하면 맞아야 사생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사랑하기에 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 쉽나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를 때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고쳐서 바로 쓰고 믿음을 반듯하게 해서 축복하시려는데 우리는 모릅니다.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독생자이신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찍소리 못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사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 가시밭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끝을 좋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끝이 좋으십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두려움이 생겼다면 회개하시고 고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떤 두려움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잠재우려면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를 말할 때에 이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이 말씀은 보화와도 같은 구절입니다. 무엇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 아주 세련되고 현대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투해야 하며 염치불구하고 끈덕지게 기도에 매달려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울부짖음이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 원문을 보더라도 그 분위기가 실로 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기도를 하늘로 돌진하는 기도, 하늘을 관통하는 기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형식적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통성기도, 눈물의 기도, 긴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가 요망됩니다. 지금은 특히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치, 경제도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주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짓 선지자인 하나냐의 말에 속아 막연히 2년 후에 돌아가리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치고 기도하라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은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늘 나의 복잡하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어야 할 시간입니다. 적기입니다.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 하나가 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닫힌 행복의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막 열린 문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옳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문이 닫혔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앞문이 닫혔으면 뒷문이 열립니다. 아니, 사방의 문이 닫혀도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아픔으로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햇벨이라는 분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그것을 통해 우리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타튜사라고 하는 분은 기도는 인간의 영을 내뿜고 하나님의 영을 들이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 버녀는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며 사단을 향한 채찍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덩컨 제임스 같은 사람은 한 번 기도하려고 엎드리면은 13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일, 즉 철학 기도를 자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철학 기도와 새벽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찰스 피니는 산기도 하다가 성령 받고, 스펄전 목사님은 기름 짜듯 마치 빨래를 짜듯 이마에 땀방울이 흐르기까지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어거스틴도 썬다싱도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여 기도의 불을 받으셔서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면 세 번째로 꼭 응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부르짖으면 들으실 것이고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인생이 아니시기에 결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느라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즉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 해방은 위대한 정치가도 가문 이설로 그럴듯하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암울한 나라 현실도 해결자는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신문도 방송도 아닌 오직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제도가 달라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두 번, 한 번, 두 번 바꾸어 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엎드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무릎이 강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많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 우리 현실을 두고 보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무릎을 꿇지 않으시겠습니까?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길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자 의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입니다. 두려움을 잠재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은 사람이나 과학이 아닌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함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영국 격언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포가 똑똑똑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아주 멋있는 영국 격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공포가 똑똑똑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더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정말 의지하는 믿음은 모든 두려움을 문전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시대에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시대에 두려움을 잠재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칠 것은 고침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치료하고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응답도 받고 두려움을 잠재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서 내 옥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려움을 잠재우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으면서 11조금을 드립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기도 제목을 아뢰우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또한 이제 생리를 당하여서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주일과 주정헌금으로 또한 선교와 건축과 일천번제로 구별하여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헌금을 주여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하나님 가정이 잘되고 자녀가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모든 예배는 비대면 유튜브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이번 주 12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지난 11월 29일부터 24일 성탄절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제34회 정기총회는 2021년 1월로 연기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시대에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두려움을 잠재우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